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눌 터인데요. 요한복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톰 나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의 신학자이고 목사이고 변증가이시죠. 21세기 C.S. 루이스라 불릴 만큼의 탁월한 사람인데 그분이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평가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세계 문학에서 가장 탁월한 책 가운데 하나다. 요한복음의 탁월성은 높은 학식을 갖춘 고상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겸손과 소망으로 오는 모든 이들에게 그 신비를 드러내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지식이 높은 사람이나 혹은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보편적인 언어로 기록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믿는다라는 단어입니다. 100번에 가까운 98번이나 사용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는 월등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믿는다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14번, 마가복음은 11번, 누가복음은 9번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98번, 100번입니다. 100번. 100번을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는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간의 철학적 이성이나 과학적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면 이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작은 자임을 검증하는 시금석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신앙의 연조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직분과도 비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란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란 헬러 피스튜오인데
보편적으로 믿는다, 믿음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깊은 의미로는 설득되다입니다. 누군가에게 설득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설득된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의미는 맡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분의 말씀에 설득된 것이고 설득되는 방법은 인간이 가진 영특함이나 지혜가 아닌 그분께 온전히 맡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뭐냐? 설득되는 것입니다. 설득되는 게 뭐냐? 그분께 온전하게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 안에서 자생하는 원시적 믿음 또는 기복적 믿음 또는 종교적 믿음이 있는가 하면 말씀으로부터 오는 타생적 믿음이 있습니다. 자생하는 믿음이냐? 말씀으로부터 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타생적 믿음이냐?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기복적 믿음은 인간 안에서 자생하는 믿음입니다. 도를 닦음으로 혹은 종교적 의식을 행함으로 강해지는 자생적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타생적 믿음입니다. 외부로부터 와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믿는 것이지 일반 문학처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생적 믿음의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내가 출세하는 것, 시험에 합격하는 것, 건강해지는 것, 기도하는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울타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술을 외우기도 하고 부적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공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타생적 믿음은 믿음의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믿음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할 때 주인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체,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주님이 계시냐, 믿음의 주체이신 그분이 좌정에 계시냐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심이란 우리의 무엇을 온전케 하시느냐? 우리의 인품을 온전케 하심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부족한 점을 해결해 주셔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행할 수 없어서 문제이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한 믿음이 없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믿음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4대 성인군자의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석가, 공자, 무함메드, 또 어떤 사람들은 무함메드 대신에 소크라테스를 넣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군자의 한 사람으로 칭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멸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초 이전에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어찌 성인군자의 반열에 깎아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인군자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으나 실상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영원 전부터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란 말의 헬라어는 알케입니다. 사물의 시작점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태초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를 일컫습니다. 이때부터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간이 6일 창조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과학적 지식으로는 태양이 날을 정한다라고 여깁니다. 시간을 만들고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두 달, 날을 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이 만들어진 날이 넷째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한 증언이 신하다라고 취급을 하게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날을 계수할 수 있느냐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시간 개념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크로노스의 시간이 흐르게 하신 것입니다. 타이머를 탁 스위치를 넣으시고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운행하심이 바로 시간의 시작을 뜻합니다. 물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혼돈하고 공허하였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는 바로 천지 창조의 원재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창조의 첫째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영원한 심판이라 명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 때 만들어 놓은 크로노스의 시간은 마지막 때 동일한 말씀으로 끝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된 모든 것이 끝이 올 때를 일컫습니다. 다시 말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의 끝인 종말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있기 전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크로노스의 시간에도 존재하셨으며 크로노스의 종말 이후의 시간에도 존재합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가 뭘까요? 구약 시대를 말할까요? 아닙니다. 어제라는 얘기는 시작입니다. 시작. 시간 전, 시간을 창조하기 전, 천지를 창조하기 전, 그때도 주님은 계셨다. 오늘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영원토록 크로노스의 시간 밖에 영원토록 동일하게 존재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시간이라는 현재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만 살아낼 수 있어요. 과거를 살 수도 없고 미래를 살 수도 없고 현재라는 시간, 이 차각차각 돌아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현재에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시간에도 존재하셨고 현재의 시간에도 그리고 미래의 시간에도 존재하십니다. 시간 안에도 존재하시면서 시간 밖에도 존재하십니다. 시간 밖의 세계에 대해서는 인간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세계가 바로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밖의 세계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 이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고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본체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 철학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로고스의 종교다,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로고스 개념의 철학으로 생각해서 말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라는 이야기는 말씀하시는 본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말을 하는 본체, 말을 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본체, 그분, 인격을 가지신, 신격을 가지신 그 본체가 계셨는데 그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말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인격체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동일시하게 여기지만 엄연하게 말과 인격체는 별개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의 한 말,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한 말이 나는 아니에요.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죠. 태초에 계신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본체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로고스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계시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신 말씀, 로고스 철학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로고스 철학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로고스는 그리스 철학에서 주장하는 말의 신, 철학의 신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용어가 아니에요, 로고스가. 우리는 너무 유명해서 로고스 하면 마치 하나님을 위한 용어인 줄 생각하는데 하나님 밖의 용어예요. 신앙적 용어가 아닙니다. 철학은 말로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예나 지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간이 공부해서 철학적 깊이와 성찰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육하고 변화시키고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한계를 느낀다는 겁니다. 철학이 위대하지만 철학이 할 수 없는 것, 어디까지 올라가면 그 더 이상 철학이 힘을 쓸 수 없는 그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비등점을 배웠어요. 물을 끓이면 100도 이상은 넘을 수가 없다. 저는 그거를 못 믿었어요. 아니,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불 때면 물이 왜 100도 이상 나가지 왜 100도밖에 못 나가느냐.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위험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가스불에다가 하루 종일 물을 끓인다 그러면 100도 이상 나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100도를 넘지 못하느냐. 그 비등점이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철학이 위대하고 사람을 살릴 것 같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뭐 세상의 모든 이치를 정리하고 개념을 해석해내지만 한계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절대적 신적 존재의 철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철학의 신이 있다면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사상이 무가치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 철학의 신을 일컬어서 그리스에서는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로고스가 있을 거야. 이거는 고차원적인 철학자들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일반 철학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감동하고 뭐 이런 광장에 모여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사람들을 울게 만들고 국가적인 어떤 이념, 철학을 만들어내지만
내가 하는 철학은 한계에 도달한다. 그 한계를 넘어선 철학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로고스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AD 85년에서 90년 사이입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는데 유배 가기 직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이 최고의 꽃을 피웠던 시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철학으로 설명되어졌으며 가치는 철학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예언자이며 신적 존재의 위치에 서 있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철학의 위협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협, 초대교회의 근간을 흔들었던 것이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철학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철학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했는지, 철학이 교회를 지배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흔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 당시 철학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그 세력은 오늘날 교회 강단까지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설교에서 철학 얘기를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철학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철학을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은 죄입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군자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학을 해석해내야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학을 해석해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의 모친이면서 사도 요한의 모친으로 새롭게 가족으로 맺혀진 마리아를 모시고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죽기까지 약 40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은 그 40년 동안이 은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리신 사랑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은둔의 삶을 사는 동안 세상은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처형시키는 법령이 선포되었으며 사도들은 순교의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도 요한은 오직 마리아를 모시는 일에만 집중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공부했습니다. 그가 공부한 것이 바로 그리스 철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입니다. 그 폴리캅의 증언에 바로 사도 요한은 공부했다. 그런 증언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책에서 힌트를 얻어서 성경이 풀리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철학을 굴복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논리적으로 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위협하는 철학을 굴복시키고 싶어서 사도 요한은 40여 년 가까이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셨습니다. 원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40년 동안 공부를 통하여 철학을 관통했습니다. 그 관통의 결과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한 말씀으로 평정된 것입니다. 철학에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철학의 신인 말씀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을 했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아니라 말씀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로고스의 개념 정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처럼 철학이 말하는 그 어떤 논리적인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인격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나?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2절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라는 말은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철학을 공부해도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인간이 가진 것은 창조적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적 능력이란 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책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멋진 책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쇠붙이를 녹여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이 가진 창조적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본질을 창조하셨고 그 본질에서 또 다른 변화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철 자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소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만들어 놓은 것에서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저렇게 다듬고 연결해서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이 가진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것,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로 또 다른 나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나무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말씀이 보이는 세계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말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가 계신 하나님인데 삼위 중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창조주이신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손으로 만들고 톱질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물질 세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라 불리는 로고스는 그래서 인격이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은 인격체가 말하는 것이어서 말 자체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말한 것은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지 말한다고 해서 무엇이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천지 창조뿐 아니라 마지막에도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요한복음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가 안 믿어져요. 그에게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을 읽었는데도 예수가 안 믿어진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구라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인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기가 걸렸어요. 유명한 감기약을 지어다 주었어요. 그 약을 먹고 나아야 되는데 안 낫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철학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 유명 철학자가 요한복음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쭉 읽어봤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4대 성인 군자 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평가했을 뿐이에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요한복음은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는 태초에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 홀로 계심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진리는 이해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계신 상태를 증언하면서 믿어야 할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으며 예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들이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를 요한복음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폭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이신가? 우리가 평생 품고 질문해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어린아이가 물었을지라도 지식인이 물었을지라도 또 지식이 없는 사람이 물었을지라도 어르신이 물었을지라도 젊은이가 물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물었을지라도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창조주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태초 이전에 계셨으며 크로노스의 시간을 창조하셔서 그 시간 속에 오셨으며 그리고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목숨 걸고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는 단지 종교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직업으로 증언해내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